내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의 삶도 평안합니다. 새벽 3시 또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는 하나, 자식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 애가 괜찮을까?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몸은 건강한가? 결혼은 언제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면서 잠을 쫓아버립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을 깨우고 싶지만 남편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게 뻔하니 그냥 혼자 뒤척입니다. 아침이 되면 또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귀찮게 할까봐 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문자를 보냅니다. 아침 먹었니? 몸조리 잘해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답장이 바로 오면 다행이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또 걱정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자식이 30이 넘었는데도 손주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매일매일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독립해서 살아도 부모의 마음만큼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세상 살다 보면 자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땐 건강하길 바랐고, 크면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랐고, 이젠 그저 내 자식이 힘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자리는 언제나 걱정이 먼저고 희망보다 불안이 앞섭니다. 이 걱정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내 마음은 언제쯤 편해질까요?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자식의 삶이 나아지기는 할까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바로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남겨주신 지혜로운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마음에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따뜻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거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며 서로 위로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서론 부모의 사랑, 그 깊고도 아픈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그 자식으로 인해 받는 괴로움도 바다보다 깊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깊은 게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받는 아픔도 그만큼 깊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듭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내 잘못인 것 같고 자식이 성공하면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하루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밤사이 자식이 연락했나 해서요. 연락이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있으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됩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자식 생각이 납니다. 저 애가 아침은 먹고 다닐까?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낮에 장을 보러 가서도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게 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저녁 뉴스를 보다가 교통사고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우리 애는 아니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자식 생각입니다. 잘 자고 있을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하루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자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간섭하게 되고,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는 서운해합니다.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연락도 안 해? 부모 마음도 모르고.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자식에게 심으려 하지 말고 자식이 겪는 삶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라.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맑히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연등입니다. 그럼 자식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3가지 기도의 마음. 부처님 말씀 중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져야 할 기도의 마음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놓아주는 마음, 비는 마음, 맡기는 마음입니다. 이 3가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자식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놓아주는 기도. 이제 너의 삶은 너의 것, 나는 그저 너의 등을 비추겠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놓아주는 용기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이 35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걱정했습니다. 언제 결혼할까? 좋은 사람 못 만나나? 나이만 먹고 있네. 그래서 자꾸 소개팅을 주선하려 하고 결혼 얘기를 꺼내고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며 잔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점점 집에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재촉하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불안감을 자식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걸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기준으로 자식을 재단하고 내 불안을 자식에게 전가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섭섭해하는 건 결국 내 기준으로 자식을 묶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연락도 안 해?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러는데 너만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바로 놓아주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 스스로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 부모는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비춰주는 등이 되는 것뿐입니다. 놓아주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또는 자식 걱정이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나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길 위에 걸림 없이 걷기를.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이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기를. 이 기도는 자식을 내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인연으로 바라보는 가장 고요하고 깊은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놓아주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선택이라도 내가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의 속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하고 평소에는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로만 하세요. 두 번째, 자식을 위해 기도해라. 내 자식이 살아가는 동안 복이 스며들게 하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좋은 사람들과 인연 맺기를,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욕심이 되면 괴로움이 되고, 기도가 되면 복이 됩니다. 욕심과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욕심은 내 자식만큼은, 우리 집만큼은, 다른 집보다는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음들이 욕심입니다. 우리 애만큼은 대기업에 들어가야 해. 우리 애만큼은 좋은 동네에 집 사고 살아야 해. 다른 집 자식들보다는 잘 살아야 해.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라 욕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이뤄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자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이 꽃피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마음이 공덕이 되어 자식의 삶에 따뜻한 기운으로 스며듭니다. 어떻게 비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조건을 달지 말고 자식의 근본적인 행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나쁜 인연 물러나고 좋은 인연 찾아오며 언제나 사람복, 건강복, 마음복이 함께 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하는 일마다 정직하게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자식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기운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됩니다. 비는 기도의 실제 사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안 들었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화낼 시간에 기도하세요라고.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씩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좋은 기회가 오게 하소서. 건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몇 달 후에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예전엔 실패 때문에 자책만 했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겨요라고. 이것이 바로 비는 기도의 힘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자식의 마음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나는 다 해주지 못합니다. 이제 하늘과 인연에 맡깁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모지만 신은 아닙니다. 다 해주고 싶지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안의 시작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퇴직금을 자식 사업자금으로 내주고 연금을 자식 생활비로 보내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자식을 도와줍니다. 물론 자식을 돕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고통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퍼주다 보면 결국 나도 지치고 자식도 그것에 기대게 됩니다.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 자식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할 때, 자식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할 때, 자식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자식이 실패할까봐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려 할 때, 이런 순간들에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이 아이가 힘든 날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날엔 자연스럽게 귀인을 만나게 하소서. 나는 이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등을 비추겠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이 맡을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의 체험담을 들어보세요. 딸이 이혼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했어요.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딸 직장까지 구해주려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니 딸이 점점 의존적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저한테 맡기고 책임져야 할 일도 저한테 떠넘기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다 해주는 게 딸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내가 해야 해. 대신 매일 기도할게. 처음엔 딸이 힘들어했지만 점점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요. 기도의 효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분명히 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현실이 이 모양인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다. 그리고 바뀐 마음은 결국 현실도 바꾼다. 기도를 한다는 건 하루를 맑게 사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언젠가 자식의 삶도 그 맑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간섭 대신 지지를, 잔소리 대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자식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기운이 자식에게 전달되어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평안한 부모 밑에서 자식들도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 가족의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 집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큰애 직장 문제, 둘째 결혼 문제, 막내 진로 문제. 매일 뭔가 걱정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30분씩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놓아주는 마음, 비는 마음, 맡기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몇 달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애가 좋은 회사로 이직했고, 둘째는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고, 막내는 하고 싶던 일을 찾았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이들도 집에 오는 걸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권하신 기도문.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의 말씀 중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매일 외우기 좋은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마음을 담아 매일 아침 혹은 잠자기 전 입으로 혹은 마음으로 따라 해보세요. 자식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오늘도 내 자식이 험한 길에 발 디디지 않게 하소서. 나쁜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착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바람을 이 아이에게 심지 않고 이 아이의 삶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내가 줄 수 없는 부분은 하늘이 채워주시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음은 늘 맑게 간직하게 하소서. 이 아이의 앞길에 밝은 인연, 바른 선택,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이 이 아이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위한 연등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외울 때의 마음가짐. 기도문을 외울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해보세요. 자식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은 가지되 결과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김영희 씨는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저도 함께 우울해져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절에서 받은 기도문을 매일 아침 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 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대하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잔소리 대신 격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예전보다 편안해졌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박재명 씨는 막내딸이 36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매일 걱정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빨리 중매라도 서라고 하고 저도 자꾸 재촉했죠. 그런데 스님이 놓아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놓아주면 언제 결혼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매일 이 아이의 삶을 인정합니다. 이 아이가 행복한 길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딸을 재촉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몇 달 후에 딸이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서 지금 결혼 준비 중이에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압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순희 어머님은 아들이 대학교 때부터 게임에만 빠져서 졸업도 겨우 하고 취업도 안 하고 저는 매일 화가 나서 소리만 질렀어요. 그런데 지인이 화낼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게임하는 방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몇 달 후부터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게임 시간도 줄이고 자격증 공부도 시작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취업도 했어요. 제가 화내지 않고 기도로 대신하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40대 이상 자녀를 위한 기도도 꾸준히 해보세요. 중년의 위기,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 아이가 인생의 중반을 지혜롭게 보내게 해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잘 키우며 부모인 우리를 잘 모시게 해주세요.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마치며 당신의 기도는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진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낮에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자식의 발밑에 깔리는 복이고 당신의 평정심은 자식의 방향을 지켜주는 바람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부처님의 귀에는 들리고 자식의 삶에는 분명히 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 대신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 편히 잠드는 밤을 보내보세요.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 대신 자식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대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그 평안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식 걱정으로 무거웠던 당신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이 편안하길, 그리고 그 아이를 걱정하는 내 마음이 더는 아프지 않기를. 당신의 기도가 자식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자식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은 더욱 소중합니다.